아멘. 우리의 모든 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유혹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신앙 전술을 오래 가지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흔들어요. 요거는 네 거, 요거는 내 거, 요거는 하나님 거, 요거는 내 거. 이런 유혹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사이인데 딱 왔는데 눈물이 울컥. 그래서 야, 이게 또 이렇구나. 너무 수요일 날도 예배 다 하면서 혹시나 카메라 돌려주면 누가 왔나 안 왔나 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또 며칠 쉬다 왔습니다. 여러분 하도 몸이 야가다 해가지고 몸을 태우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얼굴에 비비를 엄청 바르고 왔어요. 너무 타가지고.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를 가요? 기도원을 가요. 이렇게 기도원을 가거나 교회에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면 강사님께서 대부분 뭐 어떻게 합니까? 호통을 막 치세요. 회개하라고 호통치고 순종하라고 호통치고 누구 김집사 하더니 갑자기 11조 안 했지? 막 이런 소리 호통치고 막 그렇죠? 막 뜨끔하고 그렇죠? 막 김권사 순종하라니까 막 이런 얘기 막 하시고 그러면은 괜히 마치고 김집사 김권사님이 뜨끔해가지고 괜히 그렇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어떤 부흥 집회라든가 부흥회를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돌아가는 때 마음이 어때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게 찔려요. 그렇죠? 내가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또 회개하고 있나? 내가 또 잘 순종하고 있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점검하면서 또 도전도 해요. 그렇죠? 도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감동도 오고 각오도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신 것을 우리가 또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저도 그렇게 종종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인지 성령의 충만함인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오는 죄책감인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감동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되지 않은 채 그냥 그런 회개만을 여전히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동을 충만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뭔가가 반복적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엑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엑스맨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그 돌연변이 초자연적인 돌연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막 날라다니고 손에서 레이저 쏘고 눈에서 레이저 쏘고 막 이런 영화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막 날라다니는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상 막 과학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날라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그 영화 안에 돌연변이 하나가 나타나요. 되게 큰 능력을 쓰는 돌연변인데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 감정적인 흥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되게 나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그 과거에 우울한 되게 그 불우한 어린 환경을 보냈기 때문에 이 나쁜 지도자가 이 돌연변이 이 뮤턴트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기억들을 쿡쿡 찔러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환경형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그에 따른 큰 힘을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 아이는 생각을 한 거예요. 분노가 나타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분노가 나타나고 화가 나면 원망이 일어나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게 전부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착한 지도자를 만나게 돼요. 이 착한 지도자를 뭔 얘기를 하냐면 분노 아니야. 원망 아니야. 너 사랑받은 경험, 은혜를 받은 경험을 생각해봐.
네가 불우한 환경을 지냈더라도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을 경험해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뚝 흘리더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나타내요. 네. 영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태풍과 햇님이 내기를 합니다. 그렇죠? 옷 벗기기,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하죠. 태풍이 있는 힘껏 바람을 불고 해도 나그네는 그 옷을 여밀 뿐이고, 그렇죠? 햇님은 볕을 이렇게 쬐니까 나그네가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하시고요, 경이로우시고요, 놀라우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복종하고 여호와께 충성하라. 예, 너희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여러분 그 로맨틱 코미디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러블리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니다. 러블리 하나님.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러블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스럽고요 은혜롭고요, 예, 그렇게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그 받은 사랑대로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흐름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고요 위대하시고요 능력 많으시는 분이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에게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니 그를 더 사랑하며 그를 더 간구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그런 걸 균형 맞춰서 잘 이렇게 그렇죠? 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유월절 규례를 정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다시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기록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애굽에 있는 달력을 그대로 쓰면 그 달력을 볼 때마다 종살이가 생각이 나겠잖아. 그러니까 달력을 다시 쓰자. 6월절을 1월 1일로 해서 그 애굽에 쓰던 달력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달력 새로 쓰자. 너희는 새로운 존재니까 달력을 새로 쓰자. 이게 첫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준비해. 그런데 혹시나 양이 없으면 염소로 해. 괜찮아. 그리고 가족당 한 마리 해. 그런데 가족이 많고 또 적은데 한 마리가 너무 많으면 그냥 모여서 같이 해도 괜찮아. 같이 많이 모여서 한 마리 해도 괜찮아.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물에 삶지 말고 빨리 구워 먹고 그 남은 거는 태워버려.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거 아니 없어? 그러면 요거 해도 괜찮아 라고 계속해서 낮추면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이에요. 종.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 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하나하나 기준들을, 그래 이거 없어? 그럼 저거 해도 괜찮아. 이거 없어? 그럼 이것도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너희는 내 말에 충성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라고 말씀하셔도 하등 문제될 일이 없을 만큼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 얘기보다 앞에 이야기에 더 집중하셨어요. 달력을 바꿔라. 예, 소유가 뭔지 점검하고 몇 명 모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삶는 시각과 누룩이 부푸는 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불에 구워 먹어. 예,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일단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다 이야기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다 괜찮아. 딱 한 가지만. 예.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만 발라. 그러면 괜찮아. 내가 다 지나갈 거야. 다 괜찮아. 딱 한 가지만 하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13절을 보면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야. 자, 너희가 다 괜찮고 그렇게 피만 칠하면, 어린 양의 피만 칠해 놓으면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날을 축제로 삼아.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날을 우울한 날이 아니야. 너희가 자유인이 된 날이야. 파티하는 날이야. 축제하는 날이야. 여러분, 6월절 절기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스러운 말들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오직 그만 복종하고 여호와께만 순종해 라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기는 거야 라고 겁박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리저리 방황할 때, 이리저리 어디 멀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잡아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깔려 있어야 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어떤 하나님? 러블리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도대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디? 박종 권사님 설교 때마다 금요기도일에 안 해야 질문을 이렇게 한 번씩 안 할 텐데. 그렇죠. 권사님이 입에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우리 딸과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으세요? 에? 자녀 입에 들어가는 거 좋고. 그럼 우리 천장로님 입에 들어가는 거 좋으세요? 권사님 입에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장로님 입에? 훌륭하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자녀 입에 들어가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남편이요?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 오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것이 더 마음에 이상하게 좋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내가 먹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 괜히 행복하고 미소가 지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충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충만을요, 내 배를 채우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충만이란 거를 네 배 채워.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안 잠근 줄 아세요? 이틀 딱 쉬었는데요, 이틀 동안 물만 먹었어요. 물만 먹었는데 이렇게 몸이 부어요. 그래가지고 차마 단추를 이렇게 잠그면 터질 것 같아서 한번 잠가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세상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충만은 네 배를 채우는 거야.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의 것을 채우고 너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해서서 세상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널 채워.
그게 충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를 채우는 거야, 세상의 중심이 너야 라고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각인시키면서 세상의 중심이 네가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를 채우고 너를 배불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시지요? 성경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계속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살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요. 아직 출애굽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 그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피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계속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래서 종살이하던 애굽의 달력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새로운 달력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순양이 없으면 염소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과 함께 하라라고 계속해서 그 기준들을 낮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만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주고 흘려보내며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이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만을 구함으로 더불어서 또 내가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이야기해요. 네 거 채워. 기도하러 갔잖아. 네 은혜를 채워. 네만 채우면 돼. 네가 은혜 받으면 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역리를 통해서나 브릿지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 모든 중심이 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거나 은혜를 간구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또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돼요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지를 계속 오히려 살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채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채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놓쳐서 안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절 규례를 다시 한번 보세요. 흠 없는 순양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없으면 순염소로 해. 한 마리가 너무 크면 이웃과 함께 해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준을 낮추는 게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기준을 낮추시는 이유는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 봐,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단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에서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기준을 낮추시며 더 품어 안으시더라는 거죠. 그 낮추심의 끝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도 낮추심인데 사람이 된 것도 낮추심이잖아요. 그런데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근데 그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고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저주받은 죽음, 낮을 대로 낮아진 죽음까지 낮아지셔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 다 구원에 이르게 작정하시고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충만하신 분이 자기를 비웠어요. 그 충만하신 분이 자기를 비웠어요. 왜 비웠어요? 여러분을 채우시려고. 그 충만하신 분이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비우고 십자가에까지 비우셔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려고 세상의 것들을 뺏어서 나를 채우는 것이 세상의 충만함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충만함은요, 나를 비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채워주는 거, 그것이 바로 충만함이래요. 나는 비었는데요? 그럼 나는 누가 채워요? 나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세상의 충만함은요, 남의 것 뺏어다가 나를 채우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충만함은요, 내 거를 비워가지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비워서 내가 당신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충만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우고 있어요. 하나님, 이 비우고 있어는 앙탈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우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우리 금포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비우고 있고요, 내가 내 식구들 위해서 이렇게 비우고 있고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우고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하나지요. 뭐예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 발라라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그런 거 자격이 따질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흘려보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보혈이 거기에 발라져 있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딱 하나, 이거 하나만 의지하며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요, 계속해서 서로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오순절에 이어지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뭐 했어요? 처음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방언하고 여러 가지 막 하면서 우리들끼리만 모여라. 여러분, 이번에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또 선교 얘기 그만하라고 이제 징글징글하다고 벌써 그러는데, 벌써 어떤 분들은 징글징글하다고 그러는데요, 갔다 온 사람들은 아쉬워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은 아쉬워가지고 더 하자고 후속 모임 하자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딱 제안을 했어요. 후속 모임 몇 번만 합시다. 딱 몇 번만 정했어요. 왜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나아가서 서로 유무상통,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서로 통하며 서로 교제하고 나누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기본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넘쳐나느냐?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그냥 컵에 물 채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도꼭지에다가 호스 꽉 연결해가지고 물을 최대로 틀어버리는 게 성령 충만이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그냥 바닥 벅벅 소리 긁으면서 그냥 마구마구 긁어대는 것이 아니고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질하듯이 콸콸콸 흘러 넘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냥 충만함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모아놓기만 하니까 이게 흘러요, 안 흘러요?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함을 주세요,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흘려보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더한 것들로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성경의 역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뱃속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채워주세요. 내 삶을 좀 채워주세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지경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렇게 기도할게요. 이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먼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다시 한번, 권사님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불러요? 자녀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불러요? 우리 천장로님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부르답니다, 권사님. 장로님 아시겠지요?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불러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부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충만을 구하는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한 역사로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충만해지면 내가 흘려보낼게요. 충만해지면 흘려보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흘러 넘치게 하다 보니 그것이 채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충만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신비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 혼자만 은혜 받을게요. 나만 방언하고 나만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며 나만 사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럼 혼자 얘기하면 사랑의 은사 주세요, 안 주세요? 사랑할 대상에 사랑을 흘려보내야 이 사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 아니라 햇님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사랑을 오히려 흘려보냄으로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성령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채우고 끝나는 충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충만. 내가 먼저 흘려보냈으니, 내가 먼저 나를 비웠으니, 내가 먼저 낮아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충만, 우리를 채워주시는 충만, 우리를 그럼 찬양하며 소리를 높이게 하는 그러한 충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